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고 이제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섭씨 30도는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 32도에서부터 34도 그리고 35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지 온도가 내려가는 새벽 직전 말고는 밤 온도도 섭씨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대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더군다나 코비드19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치 않다 보니 감염 빈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불볕더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요즘 다시 기승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단입니다. 집에서도 이단이 찾아오고 거리에서도 이단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바이러스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들도 이단들의 이런 활동에 방비가 필요합니다. 이단들의 이 활동에 우리가 필요한 것,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른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단들도 다른 종교들도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성례의 시행 그리고 복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성례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가을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성례까지 설교하였습니다. 혹시 그 전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2022년 10월 22일부터 이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전까지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당분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설교가 왜 필요한지, 복음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단의 공격에 바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 성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설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세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이 베풀어지고 또한 세례가 시행이 되고 복음이 설교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른 믿음을 세우는 곳, 성례를 베풀고 복음이 설교되는 곳이 바로 교회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열쇠. 보통 열쇠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 어떤 능력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생 시절 때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그 문제 옆에 영어로 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그 문제를 푸는 힌트가 이어지고 있죠. 문제를 자물쇠로 본다면 힌트가 문제의 열쇠, 자물쇠가
풀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열쇠가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엄마가 가지고 있어. 요즘 뭐 집에 곳간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옛 보관 장소, 그 곳간을 비유적으로 경제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 집의 경제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 그럴 때 보통 우리 집 곳간의 열쇠는 엄마가 가지고 있어. 이런 표현을 예스러운 모습 가운데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열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때 열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권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동쪽문이라는 선교였죠. 동쪽문. 동쪽문이 바로 상징하는 바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 동쪽문을 지키는 자, 오늘날 현재 동쪽문을 지키는 권세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 그 복음의 설교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하기 때문에 동쪽문을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다. 이것은 결코 누군가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표적 보이기 무엇입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왔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읽지 않았지만 21절에는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또한 19절의 말씀,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 16장 내용 중간에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 이 대화를 나눈 장소가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뭡니까? 케사르죠. 시저입니다. 황제라는 뜻이죠. 이 도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숭배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지나가면 곳곳에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제사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이 지역의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방문하는 이유, 황제에게 숭배하기 위하여, 또한 토속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이 도시에 방문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에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여러 잡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경배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대답인가 동시에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고백하게끔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 동방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각각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반석이 무엇이냐?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지금의 교황이 그 교회의 반석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방교회와 정교회, 성공회는 이 반석이 주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권세를 이어받은 후손, 직분자인 이 주교들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로들이, 이 교회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럼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절 19절에 언급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좀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너무 덥네요. 천국 출입의 권세에 대해서 가톨릭이나 동방교회나 성공의 해석이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사도직을 이어받은 특정한 부류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 천국을 출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가 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통제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의 몸이지 어떤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이것이 성경의 내용과 충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 총회에 교회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몸이신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 그러한 권세의 역할을 감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성경의 교리와도 충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도 당회, 재직회, 공동회, 노회, 총회 등 여러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죠. 그러나 철저히 이 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 특정한 부류에게 그 권세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이러한 교회의 회는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철저히 교회를
주의 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주의 몸으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쯤 되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례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말씀의 전파가 필요한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 83분의 질문은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교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천국 복음의 전파라는 얘기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내용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주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셨기에, 죽으셨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셨어. 감동적이지만 참 슬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러나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매주일 설교한다?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치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삼시세끼 365일 매일 먹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는다면 지겹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은혜롭고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듣는다면 마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서 질리듯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성경을 통독하며 통독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짤막하게 설교합니다. 수요일에는 지금 시편 강연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설교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그림자가 담깁니다. 성경 자체가 뭡니까? 구약.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는 그림자와 같이, 예언과 같이 비유적으로, 환상으로, 찬송으로 역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성경 66권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모든 설교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복음의 전파 가운데 더욱 교회의 참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며 더욱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르게 선포하면 끝일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떤 자가 있죠?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 바른 말씀의 전파가 있더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리도 사람이 만든 것,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1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앞의 내용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권하고, 듣지 않거든 둘이 가서 권하고, 둘이 가서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듣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로 교회의 권세, 교회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까도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있죠. 교회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와 동등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것 같이 하늘에서도 행할 것이라는, 결국 교회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교회, 주의 몸으로서 바른 말씀의 전함과 바른 권징이 행해지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가 곧 하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의 권징이 어떤 목적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지만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여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많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암송하고 외웠던 그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멸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얘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얘기죠. 이를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과 권징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권징의 목적,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형제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바르게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야단 맞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도 알게끔, 교훈이 되게끔 공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징계를 내리는 자나, 징계를 내리는 교회나,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다들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나 이렇게 바르게 권징이 행해진다는 것, 사랑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바랄 일이겠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요 사랑의 권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 설교와 권징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그 믿음 한결같나요?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때로는
엄한 권면으로, 징계로 우리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죠. 주를 금신케 하는 죄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랑의 권면으로 우리는 믿음의 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시 주께로,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이렇듯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 교회에서 말씀과 권징이 있었기에 우리는 바르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바른 자녀들이 부모의 교육과 사랑의 징계로 양육되듯 주께서 맡기신 이 양떼, 우리들은 바른 말씀과 바른 권징을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바르게 사랑의 권징이 행해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권세,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아름답게 신앙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